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오늘은 32쪽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 경전을 읽기 전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10번 종념연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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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네, 모든 영가님들 극락항상하셔서 부처님 잘 모시기 바랍니다. 자, 32쪽 이제 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는 전설에 따르면 부왕께서 부처님의 출가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화로운 연애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싫어하셨던 마음이 일어나셨고 이제 출가를 결심해서 나간 이야기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호화로운 잔치가 끝난 후 밤에 왕자는 여기저기 쓰러져 자는 궁녀들의 초한 모습을 보았다. 어떤 궁녀는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며 어떤 궁녀는 옷을 풀어헤치고 초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마치 다른 여인들 같았다. 여인의 참 모습이 이와 같이 초라하고 불완전한데 다만 그들의 옷치장과 장식한 모습에 속아서 남자들은 연인과 즐기기 위하여 욕망에 떨어진다. 왕자는 그날 밤에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마부 찬다카에게 가서 서둘러 말하였다. 깐따까를 끌고 오너라. 오늘 밤 나는 출가하리라. 왕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할 데 없는 왕자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깐따까를 타고 궁성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였다. 생사를 벗어난 진리의 저 언덕에 다다람이 없이는 이 까빌라 성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왕자는 밤새도록 말을 달려 태양이 떠오를 때 드디어 한 수행처를 보았는데 그것은 박가와 선인의 고행처였다. 왕자는 말에서 내려 마부 찬다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몸에 걸친 모든 보석을 그에게 주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사냥꾼의 옷과 왕자의 옷을 바꿔 입었다. 지금부터 왕자의 신분에서 수행자 고타마 시타타가 되었다. 네, 여기 끊을게요. 부처님께서 이제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셨죠. 하지만 잠에서 깼는데 어떻습니까? 궁녀들이 입을 벌리고 자고 있고 침을 흘리며 자고 있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여인분들의 어떤 치장에 속았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염오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셨던 것이죠. 굉장히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내가 착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후기에 부처님의 그 가장 첫 출가자, 가장 처음 제가신도, 삼보에게 의한 제가신도인 야사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런 이야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사가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이 부분과 굉장히 겹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잘 사셨던 분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 비슷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화로운 잔치가 끝나고 밤에 잠에서 깼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날 밤 떠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부 찬다카에게 말씀드리고 떠난 것입니다. 깐따까는 부처님이 계속 끌고 다녔던 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깐따까를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는데 마부 짠다까가 부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찬탄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윤을 따라서 살지만 너만은 그렇지 않고 날 잘 모셔다 주었다. 그래서 그 찬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생사를 벗어난 진리의 저 언덕에 다다름이 없이라는 이제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하시냐면 많이 하신 경우 할 때 어떻습니까?
가떼 파라가떼 파라상가떼 보디스하 이거 하자.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디스하 이것이 바로 생사의 언덕, 저 언덕에 다다르겠다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나 이 네팔 쪽에서는 예전에 인도와 네팔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그 천축 이쪽 지방에서는 우기 때 비가 엄청 많이 오죠. 그래서 그 저쪽 언덕, 그러니까 다른 섬에 다다르겠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읽을 수 있었고, 이 카피라성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즉 내가 깨달음 얻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가시고 그 옷과 그리고 말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모셔다 준 그 마부에게 주죠. 그 마부는 이걸 들고 또 부왕께 갑니다. 이제 이때부터 부처님이 아니라 수행자 고타마 시타타가 되는 것이죠. 시타타 왕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는 저 사진도 넣을 것인데 이 부처님의 카피라성이라는 곳이 네팔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굴돼 있었고 뭐 인도에서도 발굴됐었는데 이게 그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작성했던 아쇼카 대왕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태어난 곳이라든가 성지에 석주를 세우셨던 아쇼카 대왕만 하더라도 부처님과 좀 한 200년 차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카피라성의 위치가 조금 지금도 불분명합니다만은 발굴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성 위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동쪽 문으로 나가셨었고 또한 그 굉장히 멀리 떠나셨었다. 여기서 나오지만은 해가 뜰 때까지 가셨다고 하시죠. 해가 뜰 때까지. 그 얘기는 말 타고 해가 뜰 때까지 가시면 얼마나 멀리 가셨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멀리 가셨다. 마치 스님들도 출가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멀리 떠나시죠. 자기가 사는 곳은 좀 멀리 떠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심하고 떠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고 여기서는 언급이 안 나오는데 머리 깎았다. 머리도 깎으셨죠? 머리 다 깎으셨습니다. 이렇게 뒤에 저희 부처님의 이렇게 머리 기르신 모습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의 32성 80종호 중에 하나가 머리가 이렇게 지혜상어처럼 꼬불꼬불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모범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미셨겠죠. 삭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었고 이렇게 그리고 분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천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던 것이죠. 곁다리로 얘기하자면 저희 스님들이 있는 이 회색 옷은 중국 문화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저렴한 옷이 먹물 입힌 그 옷이죠. 먹물 입힌 옷입니다. 평민 옷이에요. 평민 옷. 그래서 스님들이 이 옷을 입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는 또 춥죠. 춥기 때문에 가사를 입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사를 벗고 이렇게 적삼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만 원래는 부처님 출가하셨을 때 입었던 가사를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남쪽이나 저쪽 티베트 스님들 보시면 스님들이 다 가사를 입고 다니시죠. 그런 것이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30선 쪽 이제 박가선인의 수행의 목표 거기서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박가와 선인의 수행의 목표는 고행으로 안락을 얻는 것이며 고행의 결과는 천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숲은 고행자들로 분주하고 생동적이었다. 예배소는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고행자들은 목욕 예식을 행하고 희생제를 위하여 불을 붙이고 있었다. 수행자 고타마 시타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행을 보면서 며칠 밤을 그곳에 머문 후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왕궁에서 바로 나온 왕자로서의 품위와 미모에 이끌려 시타타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러나 고타마 시타타는 말하였다. 그대들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그대들의 가르침은 하늘을 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망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떠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윈디아 수행처의 알라라 깔라마 선인을 찾아가라고 말하였다. 한편 왕궁에서는 왕자가 출가한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양모인 고타미 왕비는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 슬퍼하였다.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셨는데 그 당시 인도에서는 사문 문화가 있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행하는 문화입니다. 수행하는 문화였었고 또한 인도 그 브라만들의 종교인 브라만교가 있었죠. 브라만교의 특징은 제사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조상님들에게 제사 지는 그 문화보다는 하늘에 계신 신께 제사 지는 거예요. 조금 그 맥락이 다릅니다. 저희는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라면 이분들께서는 그냥 신께 제사를 지내야 이 윤회를 끊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인도에서는 고유적으로 좀 윤회에 대한 사상이 있었고 그것을 해탈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탈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희생제라 양이랑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지내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네팔에서는 아직도 짐승들의 신이 누구냐 하면은 시바신입니다. 시바신께 제사를 막 지내요. 그래서 소, 양을 잡아서 소는 잡진 않죠. 물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소는 신성하죠. 양을이나 물소, 닭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죠. 희생제를 지냅니다. 예. 뭐 야만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쪽에서는 또 그게 문화인 거죠. 문화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천상계에 나고 천상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 어떤 종교와 비슷한 뉘앙스죠. 예, 그런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 후대 비판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비판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분들은 브라만, 교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사문이라고 해서 고행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수행에 두 가지 방편이 생겼냐면은 브라만 교에서는 자기들이 전변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브라만 신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브라만들의 우리 모든 존재가 브라만들의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브라만과 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또 선정을 닦습니다. 다만 우리 불교 선정과 또 비슷하긴 합니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린 궁극에는 내가 잡고 있던 것마저 놓쳐. 그렇죠? 금강경 6품에 나온 뗏목의 비유. 이것이 출처는 이제 맞지마니까 22품에 뭐 뱀의 비유의 경인데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 수행의 방편을 마지막에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정주의는 마지막에 그걸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 보면 즐거움이 옵니다.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에 집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놓으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선 집착한다. 머문다. 다만 그 외도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수행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일반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 에너지가 달라요. 인도 요기들만 봐도 굉장히 수승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놓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쪽 적치설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왜 고행을 하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희가 불교에서도 가장 처음에 중요시하는 개죠. 개율. 개정의 사막을 닦는다고 하죠. 그래서 개율도 보면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고행주의랑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행주의가 왜냐하면 저희가 뭐 쌓인다고 하죠. 업장이 쌓인다. 그런 사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취, 쌓인다. 적취, 쌓일 적자, 퇴적된다. 이 쌓인 것들을 없애는 것이 뭐냐면은 고행을 해야 된다. 나를 청정해야 된다.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 스님들도 약간 고행은 아닙니다만은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절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사문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부처님과 거의 똑같은 저희 스님들과 똑같은 문화가 있었어요. 저렴한 옷, 가사를 입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그 숲속에서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부처님께서는 후기에 이 적치설에서 비롯한 쾌락주의 왜냐하면 적치설엔 결국 궁극적으로 유물로 빠지겠죠. 뭐가 쌓이니까 뭐가 있다. 물질이 있다로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물질을 없애야 된다. 고행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 중도 사상으로서 비판하십니다. 뭐 그건 그 뒤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들이 박가선인이라고 하시는 이 분을 봤는데 이 박가라는 뜻이 뭐냐면 굉장히 높은 종교인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박가와. 저희 세존에 따르는 세존이라고 하는 게 박가범이거든요.
바가완에서 왔는데 어떤 그 종교를 굉장히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비슈누나 시바신을 바가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수행법이 뭡니까? 고행이죠, 고행. 그리고 또한 예배에서의 중얼거리는 기도소리, 천상계 날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난 그런 것 때문에 출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수행자, 선인이라고 하신 분께서 착하셨던 거죠. 굉장히 깨어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경지에 있는 그 알라깔라마 수행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출가할 때 저희 스님들도 그렇죠. 이제 편지 한 장 써놓고 출가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출가하니까 집안이 뒤집어지겠죠. 네, 집안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이제 막 얼룩져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 마음으로 낳으신 곶다미 왕비. 곶다미는 정확히는 이제 마하프라즈냐 곶다미입니다. 곶다미가 아마 성일 거예요. 곶다미 왕비는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 슬퍼하였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키웠는데 말도 없이 출가하였으니까. 이 출가했을 때 나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3살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다만 남방, 가장 공신력 있는 남방에서는 29살이라고 한다. 29살에 출가하셨는데 그러니까 20대 넘어서 출가하셨으니까 그 당시 왕비의 입장에서 굉장히 슬프겠죠. 정말 내 살이 도려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또 같이 읽겠습니다. 왕궁에서 고귀하게 자란 왕자가 어찌 숲의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견디겠는가? 부드러운 발로 어찌 숲의 거친 땅을 맨발로 걸을 수 있겠는가? 덕성과 지혜가 넘치는 왕자는 남에게 주는 데는 익숙해 있으나 남에게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그가 어찌 탁발을 하겠는가? 부왕은 곧 공중제강과 대신을 숲으로 보내어 왕자를 설득해 데려오도록 명하였다. 그들은 왕자에게 부왕의 눈물 어린 간청과 소원을 전하고 부디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왕자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미 번뇌로 가득한 집에서 나왔는데 어찌 다시 그 번뇌의 집으로 돌아가리요. 태양이 비록 땅에 떨어지고 히말라야 산이 무너진다 해도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자, 이제 마부가 돌아가면서 말을 해줬겠죠. 이제 부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추적자를 보내가지고 왜냐하면 왕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태자라고도 하는데 그 왕자를 모시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면은 그런 결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처님 되셨겠습니까? 단칼에 거절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남방이나 태국이나 미얀마 가시면 스님들 어떻게 다닙니까? 맨발로 다니시죠? 부처님은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다만 부처님 맨발로 다니셔도 부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좀 알아듣기 힘들죠. 그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자 중에는 그 굉장히 고위급 자제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맨발로 다니시면은 맨발이 터지죠. 그래서 너희들은 신발 신으라고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자비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엄격하지만 남한테는 자비로워야 되는 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왕자였지만 부처님 그걸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에게 주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큰 스님들이 이제 보통은 안 그러시면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일부는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어떠시냐면 출가하기 전에도 굉장히 남한테 잘 주십니다. 특히 역사에 남은 큰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출가하기 전에도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547생인가를 자타가를 보면은 그 견성하고도 보살행을 닦으시죠. 얼마나 자비심이 많으셨겠습니까? 공덕이 다르다. 그래서 붓다와 아라한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공덕의 차이는. 이 말로 불가설,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릴 때부터 다르셨던 거죠. 이렇게 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가 되려면 복덕이 얼마나 많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청나라,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청나라인데 청나라 황제 중에 옹정제라고 있습니다. 이제 묘호는 세종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셨었고 황자 시절에 견성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 황태자궁이 지금 절로 바뀌었을 정도로
아주 불신이 좋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황제가 되고 나서는 정말 잔인합니다.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황제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음이 넓으셨던 거죠. 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탁발을 결심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왕비 입장에서는. 미래에 전륜성이 되길 바랬는데. 하지만 그 자기 복덕을 뭘로 다 승화시킵니까? 수행력을 승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력을 승화시켰기 때문에 저희 2500년 지나서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정말 윤회를 끊겠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부처님처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부처가 중생짓 하면 뭐가 됩니까? 중생이죠. 근데 중생이 부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죠.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이번 겁의 부처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을 꼭 보시면서 어떻게 결심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장점은 뭐냐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거긴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런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점점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에 따라서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남녀가 평등해졌고 그리고 불과 최근에 동물에 대해서 자비행을 강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학대법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그것도 또한 부처님 가르침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부처님 가르침에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수행하셔서 이번 생에 꼭 부처님과 같은 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